자, 비교의식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저기 집은 핸드폰 없이도 자녀들이 잘 사는데 너네들은 맨날 핸드폰 하니 압수.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네. 기분 나쁜 비교의식이죠. 건강하지 못한 이런 비교의식은 우울감을 낳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을 낳기도 해서 본연의 자기로, 진짜 건강한 자기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의식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비교의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독감으로 많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데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자, 이런 비교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굉장히 좋은 비교의식이죠. 오늘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한국 땅에 159명의 사람이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했죠. 그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은 매일마다 집을 돌아오니까 감사하네. 자, 이런 비교의식은 어떨까요? 뭔가 좀 미성숙하죠. 네. 지구 반대편에는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에 400명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저희 집 애들은 가을 운동회가 열려서 막 당풍이 우거진데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운동회 하고 있는 모습이 비교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이런 비교의식은 어떤 비교의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겠죠. 히브리서 안에는요,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무려 20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하면서 이 비교라는 장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더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복받는 땅과 저주받는 땅의 비교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더랬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지난번에 들었죠.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곧 배교함이 이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는 딱 한 번만 주어진다는 너무나도 낯선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주받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보다 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더 분명한 실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건 세 번역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개역 개정판에는 구원에 속한 것, 동일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번역이 더 선명하게 잘 됐죠. 복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비가 뭔지, 그 비를 흡수하면서 내게 되는 채소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냥 비유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 히브리 공동체 안에, 실제 우리 UCT 공동체 안에 어떻게 작동되어 일어나는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좋은 것들이 동일하게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자 마주치고, 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얘들아, 사모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공동체 밖에서 이미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그 섬김을 받았던 자는 혹 잊어버릴지라도, 혹 섬기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섬기는 자도요, 자기가 본인이 늘 섬기고 늘 그것이 삶이다 보면 자기가 섬겼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죠. 섬김을 받는 자도 잊을 수 있고 혹 섬기는 자도 잊을 수 있지만 누구는 안 잊는다고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 설교 나오죠. 양쪽은 영생이고요, 염소 쪽에 서게 되면 영벌입니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나오죠. 그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기준 삼습니다. 우리의 최종 구원이요, 우리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예를 들자면 교호라고 칩시다. 우리가 교호에게 한 행동, 그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요. 근데 그 도움받는 자로부터 하여금 뭔가 받을 것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한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영생 쪽에 속해 있는, 양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섬겼어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본문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결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이미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나 이 편지를 받는 자나 이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셔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알아차렸고요. 그리고 히브리 공동체가 동일하게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공동체와 선교단체들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모았고 재정을 흘려보냈고 시간을 썼고 마음을 썼고 문자를 보냈고 안부를 물었고 음으로 양으로 어떤 섬김을 해왔는지 주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자주 내리는 비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 비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내리고 있는 비, 이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게 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9절에 소개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확신합니다. 그는요, 확신에 차 있어요.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9절과 10절 사이에 이게 인과관계로 되어 있다는 번역을 놓쳤지만 새 한글 성경은 원어에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란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은 이렇게 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련해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마음가짐이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확신에 빠져 있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붙들고 있고 그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기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확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요즘 깨닫죠? 우와, 같이 사는 사람도 속일 수 있구나. 엄청난 사기극이 이렇게도 벌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좋았던 중견 배우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게 전모 씨의 얘기고 이모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비교하고 사람의 법과 세상의 법에서 비교를 하면 전 다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산다면 도찐 개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신에 차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직 한 번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확실하다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확신에 차서 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고 있고 마음을 열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고 공동체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도 섬겼고요.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단어 보이십니까? 끝까지. 보이세요? 끝까지. 이게 어디와 연결되는 부사인지 아십니까? 이미와 이제도에 연결되는 부사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제도 섬김이 있습니다. 끝까지 섬김이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성품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는다는 것에 접속되어 있는, 그래서 확신에 차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사 세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것이면 충분하구나. 사람들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큰 격려와 위로로 다가오고, 그거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걸 원어를 다시 풀면요, 수동태,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가페토이를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혹격으로, 부르는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오늘 본문이죠. 이거를 혹격으로 안 쓰고 그냥 아가페토이 그러면 사랑받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히브리 공동체가 이미도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 어째서 히브리 공동체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이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에 나타난 사랑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빛처럼 계속 내려서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외칠 수 있고 편지 쓸 수 있고, 히브리 공동체도 나타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페토이.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침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보고 크게 보는 것이,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먼저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분명히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더 크게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 거기에 접속되려고 아침에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가페토이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채는 것.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지금 품고 달려가고 계신지를 알아채는 것이 비교급 더 좋은 거라고. 두 번째, 더 좋은 게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라는 주어 보이시죠? 편지를 보내는 자의 열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보면 그 우리의 열망이 사실은 누구의 열망일까요? 하나님의 열망이겠죠. 하나님의 열망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 편지 쓰는 자에게 먼저 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입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열망은요,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계속 섬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조치는 뭡니까? 이끔이와 따름이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들었던 히브리 공동체는 그렇지, 그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었지.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예수님의 급에 오를 그들이었지. 장차올 세상을 받을 자지,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자지, 이런 그림 언어를 다 가지고 이 단어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이 이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 안에. 이제 본문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란 것도 알게 되고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명예의 정당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미 그 공동체에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있는 이끔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신 가장 베스트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될까요? 이렇게 듣고 배우는 공동체만 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받았습니다. 하창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맑은 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같이 고군분투하면서 옆에서 달려가는 삼송동안교회 연합하면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교회 아니죠. 봉사하는 교회 아니죠. 개척교회, 지역교회 다 이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는 다른 거예요. 좀 앞에서 지금 거론했던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느낌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섬겼고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다 거쳐왔고요. 견디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요. 끝까지 섬기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만 잘하면 돼.
주님이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1절에 이 우리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리고 너희도 보이시죠? 그리고 나오는 단어 보이십니까? 요거 각 사람. 히브리 공동체는 우리와 너희만 있지 않고요. 각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교회 용어인데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죠.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네. 그럼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면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뭘까요? 각 사람이 있고 없냐의 차이입니다. 너희와 우리로 있으면, 이 말은 이렇게 전체 무리로 이렇게만 모였다가 흩어지고 설교 듣고 끝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요걸 계속 반복하면 뭐가 없냐면요. 각 사람이 없습니다. 1대1을 말하는 거예요. 1대 단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대1이 없어요. 각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젖 먹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대1로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아이가 키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희가 여기 탁 이렇게 아빠 옆에 이렇게 탁 기대고 너무 아름답게 있는데 여러분이 주희가 얼마나 예쁘게 건강하게 건장하게 성인이 되어서 탁 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희가 이렇게 설 때까지 각 사람이 되어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수고가 보이십니까? 저희는 다 몰라도 감은 오시죠. 어떻게 전담 마크를 했을지, 하인이를 어떻게 여기까지 딱 앉아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1대1 전담 마크가 있었을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예요. 똑같은 원리로 교인이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부지런함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끄미의 부지런함이 앞서가 있는 성도의 부지런함이 뒤따라오는 따르미의 부지런함과 동일해집니다. 주위가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과 삶의 경영 방식이 아버지와 거의 동등해지는 거예요. 어머니와.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1대1로 목사님이 저희 각사님이 되어주시고 제가 목사님이 각사님이 되고 아내분들이 두 분이 1대1로 12주를 달리면서 각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너희와 우리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 그게 히브리 공동체였고 그것이 우리 유시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만이 우리가 이미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끌미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고로우신 손길로 이미 곳곳에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옆에 작품들 보세요.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뉘앙스로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가정교회 느낌 확 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각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는 너희와 우리가 있을 때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본문은 딱 하나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확실한 분이세요. 그분의 확실함에 매료되면 매료될수록 우리는 확신에 차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함의 원함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섬기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그런 가정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취해놓으신 조치는 뭐라고요? 옆에 각 사람을 두신 겁니다. 본받는 자가 이미 있는 겁니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길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두신 겁니다. 그것이 제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비교의식을 통해서 진짜 우리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끄미들, 따르미들을 각 사람으로 만나서 함께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을 계속 누려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밭가는 자들이 유용한 채소를 계속 나타내서 옆에 사람이 딱 보면 어머 저분 채소 내셨네. 채소 저렇게 내는 거구나. 아름답다.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